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첫날 목요일 밤 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을 팔자 한 명이 제자들 중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찔림을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통해 새로운 언약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느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가룟 유다의 목적지는 이 땅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자 셈이 빠른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것은 그 또한 이 땅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내 힘으로 사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사느냐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도 아니고 믿는 자들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붙잡힐 것이고 이에 제자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주의 만찬의 최종 목적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아닙니다. 그 후에 있을 회복과 부활의 목적을 두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 흩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복음을 의지하면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 있을 회복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예수님입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2절에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6월절 식탁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6월절 식탁에 놓인 음식을 들고 그 의미를 나누고 함께 먹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거칠고 부서지는 빵을 드시며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시며 24절에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빵과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먹는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빵은 신명기 16장 3절에 보시면 고난의 음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희생동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언약이 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님의 만찬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함께 동참해야 할 그들의 고난입니다. 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이것은 새로운 피의 언약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25절에서는 진실로라고 표현하시며 새 잔으로 새 것을 마시는 날이 올 것을 강조하십니다.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의 자리가 있을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시편을 찬양하며 감난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예수님 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며 제자들이 본인을 버리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십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시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주도권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중요한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가 됩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을 군중들과 분리시켜 데리고 나와 가르친 장소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먼저 가 기다리고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을 전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9절에 베드로는 본인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본인은 버리지 않겠다 강하게 어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밤의 끝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당부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그런 부인을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은 사람의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에서, 즉 말씀 중심으로 시작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말씀에게,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31절에 여전히 베드로는 복음의 주도권이 아닌 본인의 주도권을 의지하며 힘있게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창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의 부인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교병과 포도주를 통해 새로운 피의 언약을 제자들과 세우셨습니다. 구약 제사의 시작이 되는 유월절 날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예수님의 피의 제사법으로 바뀌게 됨을 선언한 것입니다.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흩어짐과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꾸짖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도권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본인의 죽음을 상징하는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주도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동행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납니다. 복음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번져 나아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누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목적지는 고난과 죽음을 지나 부활의 생명에 도착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75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가 되면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이 두렵고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나와 그리 닮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고 싫은 것은 언제나 거절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압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론 사소한 일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소서. 두려움 뒤에 숨거나 도망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 담대히 서게 하소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열정만 앞서고 믿음이 없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주도권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